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상무상분의 내용을 통해서 성인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맛배기로 성인과 범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다. 그래서 10가지 족쇄를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한 깨달음의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은 사실은 조금 상관이 없는 제목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제목입니다. 스님은 깨쳤습니까? 왜냐하면 단골 질문이에요. 단골 질문. 스님들이 설법을 하다 보면,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를 지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정말 궁금한가 봐요. 사실은 여기 앞에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스님은 깨쳤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둠이라는 착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깨침이라고 하는 게 어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런 상황은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데 경전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대담집이에요. 대담집.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논전으로 속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남방에서는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경의 권위를 준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 아닌데도, 그냥 대담집인데도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에요, 사실은. 이제 불교의 전반적인 철학의 입문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그리고 동서양의 철학적인 차별점과 특징을 구분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논전인데, 밀린다 왕이 그리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세나존자라고 하는 아라한이랑 계속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논쟁을 해가지고 번번이 져요. 밀린다 왕은 이름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데 번번이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번이 지는데, 근데 져놓고 궁금한 거 물어놓고 자기 궁금한 거 해결돼 놓고 중간중간에 계속 저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가세나 존자요, 당신은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겁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회가 끝났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스님은 깨쳤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나가세나 존자가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이면은 사실은 평정 상태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약간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까칠하게 대답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몇 가지 문답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또 물어봐. 이걸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왕이요, 그런 질문을 다시 해서 무엇합니까? 이 얘기는 그 전날도 했다는 거죠. 다시 해서 무엇합니까? 나는 이미 뭐라고 대답을 하셨었냐면, 죽을 때 만약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이요, 집착을 버린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라한의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그때 가가지고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질지 안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 생존에 대한 집착이 뭐냐면, 그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이게 이제 욕계에 태어나는 원인이고요. 이제 높은 단계의 족쇄 중에 색계에 대한 가래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가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즉 그 족쇄를 못 끊었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요, 그 족쇄를 끊었다면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도 또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또 물어봐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궁금한가 봐요. 까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도 다음에 또 물어보고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은근슬쩍 이 질문과 섞어서 물어보고 이 질문과 섞어서 물어보고 아주 깝깝한데 저기 국제명상센터 갔더니 이제 국제명상센터의 큰 스님 인터뷰를 계속 해주시는데 저걸 사람들이 너무 자주 물어보니까 아예 중간에 한 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스님 아라한입니까? 두 번째는 이 수행하면 아라한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둘 다 첫 번째, 당신은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 질문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깨달음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 전부 다 깨달음을 뭔가 얻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 줄 아는 거라. 깨달음은 10가지 족쇄를 버려가지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인데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화상이 낮으니까 저 사람한테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알려주시는 지도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수행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즐거우면 그냥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집중하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행이 즐거워져야 수행을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공짜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갑자기 깨칠 거다? 그런 기대나 착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에도 가십거리가 있어요. 그럼 수행자들의 가십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이 깨쳤나? 저 사람이 깨쳤나? 저 사람이 깨쳤나? 저 사람이 깨쳤나? 남의 깨침. 내가 깨친나? 내가 깨친 건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깨친 건가? 저 사람이 높은가? 저 사람이 높은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수행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이 결집될 당시에 부파불교의 논쟁의 주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라한이란 무엇인가? 나의 교파에 아라한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 교파에 아라한이 있냐 없냐가 탁발수와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다 그랬냐면 그래서 스님은 깨쳤습니까? 이게 궁금하다 그랬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깨친 절에다가 깨친 스님이 있는 절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없는 절에다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파에 아라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저 10가지 족쇄보다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저 10가지 족쇄 가지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비춰볼 수 있게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엄밀하다라는 표현으로 세밀하다라는 표현으로 뭔가를 봐야 되는 게 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능력이 생겨야 되고 온갖 갑자기 잡스러운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변질돼 버려요. 얼마나 흥미로운 가십거리면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품이 생겨버려요. 거품이 생겨버리면 자기만 거품 생겨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후대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깨달음의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깨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수보리존자의 의심이 일상무상분 들어가기 전에 의법출생분을 듣고 나서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고 하셨으니 둘 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성제의 법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진리에 의지해 성인의 과보를 얻었다. 그리고 성인의 과보에 머물렀다. 그런데 왜 세존께서는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다고 하셨는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고 수행하면 깨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지금 의문이 확장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처음에는 부처님의 30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육신 상호예요. 상호. 처음엔 상호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30 이상은 실존하는가? 근데 그건 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게 나왔냐면 깨침. 부처님은 깨달으신 법이 실존하는가?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고 무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였냐면 이 깨침을 바탕으로 깨침으로 인도하는 설법. 설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하는가? 이것도 역시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이거는 구업이죠. 이것은 의업이고요. 이것은 신업이에요. 즉 부처님의 신구의가 전부 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의 정체성을 재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30 이상이 실존하고 부처님의 깨침이 실존하고 설법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30 이상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깨달지 않았으면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설법을 안 했으면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셋 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 다 부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냐면 나 지금 부처님 닮아가기 위해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설법 듣고 부처님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실체에 고정된 모습이 없다면 이제 이것이 무상이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없다라고 무병에 걸려버리면 그럼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나 이대로 깨칠 수 있나? 그 의문이 나오는 게 바로 일상무상분인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깨치는 거잖아요. 내가 이대로 수행하면 진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될 수 있나? 그리고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걸 논하고 있는 게 일상무상분. 그래서 남의 문제에서 이제 나의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일상무상분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시작을 하실 때 이런 반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라는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답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10가지 족쇄와 4가지 성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라고 여기는 색수상행식 이 경험을 자아라고 정해놓고 이 10가지 족쇄로부터 그 자아를 딱 묶어서 지금 인형극 조종놀이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도 성립을 합니다.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자아가 유지되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저 10가지 족쇄예요. 자아를 묶고 있는데 10가지 족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아가 더 이상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저 번뇌로부터 묶여 있어서 자유를 못 누리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 10가지 족쇄를 원동력으로 해서 자아는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성인의 계위를 한번 나눠보면 이런 공식이 있었죠. 성인은 범부 빼기 족쇄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족쇄를 빼면 뭔지 한 번씩 볼게요. 의심과 계금치견과 유신견을 빼면 수다원. 수다원이라고 하는 건 깨침의 초입인데, 그 깨침의 초입이 어떤 단계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경전에 근거해서 연구가 되면, 그럼 깨침에 대한 환상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깨침이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깨침을 너무 막 부풀려서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 니까야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해 봤을 때,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의심, 계금치견, 유신견, 의심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반대잖아요. 의심이 끊어지면 믿음이 강해지겠죠. 확신,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가 끊어지면 올바른 견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과 이해의 영역이에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올바른 믿음, 올바른 확신과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수다원이 돼도 욕심과 적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혼란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왜냐하면 수다원이면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이 욕심이 그대로라. 성인이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성인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네. 그러면 탐욕과 적의는 언제 끊어지냐면, 사다함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표현해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끊어지냐면 안아함이 되면 탐욕과 적의는 끊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행자들이 사양사과 얘기할 때 수다원이나 사다함은 또 성인으로 잘 안 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걸 깨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이게 뭐냐면 식욕, 색욕, 성욕 이런 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의, 아주 근본적인 증오하고 분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세인트자를 붙여주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냥 수다원과 사다함은 아직 좀 덜 성인이다. 그래서 아나함 하면은 이제 불안과라고 하는데,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생사윤회가 육도에서 천상 한번 갔다가 아라한이 되니까 사실은 윤회가 거의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감정도 좀 컨트롤을 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윤회에서도 벗어났으니까 성인이라고 하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가래와 자만 들뜸 무명을 끊으면 이걸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10가지 족쇄를 다 끄는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자만은 언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함과를 얻었어요. 탐욕과 적의가 끊어졌어요. 그래도 뭐가 남았다? 자만이 남았다. 그래도 뭐가 남았냐면 옆에서 지나가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오면 아이고 그러고 들뜰 수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이 들뜨는 건 아나함도 마찬가지라. 물론 범부나 수다원보다는 좀 덜 들뜨겠죠. 그 빈도수가 좀 덜 하겠죠. 더 안정되어 있을 거니까.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분노가 끊어지는 건 언제라고요? 안아함이 돼야 완전히 끊어지고, 사다함은 미세해지고, 수다원은 끊어졌대요, 그대로래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수다원과 범부는 무슨 차이일까요? 범부는 저희가 일어났을 때 잡아먹혀버려요. 수다원은 잡아먹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다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걸 반야의 지혜로 다룰 줄 아는 거죠. 다룰 줄 아는 거죠. 자, 요거 일단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아라한.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무등무설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법출생분에서는 모든 불보살림은 이 경전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죠. 그 무위법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 거냐면, 무위라는 게 뭐냐면 이 족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위적인 의지들과 작용들, 그걸 유의라고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유의가 사라지고 무의의 힘이 강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의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건 세 개가 끊어지면 수다원만큼 무의가 깊어진 거고, 두 가지가 더 끊어지면 사다함, 안아함만큼 더 끊어진 거고, 아라한이 되면 아예 다 끊어져서 밑바닥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아를 뚫고 들어갔으니까 자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족쇄가 몇 가지나 끊어졌느냐에 따라 무의, 이것은 뭐냐면 나 그리고 세상을 자연스럽게 내비두는 힘이다. 놔두는 힘.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면은 안 되니까? 화내면 공덕이 깎이니까? 화내면 행복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화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의 살림에 왜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화가 나니까, 내 마음이니까. 이건 누구 살림이에요? 내 살림이죠. 근데 선사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화가 나는데 남의 살림에 왜 상관이냐. 남의 살림에 상관 안 하면 내비둬요. 가가지고 어떻게 조종하려고 들어요. 근데 내 살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 조종하는 거 유의, 내비두는 거 무의. 그러면 조종해야지 금방 끊어질 것 같으세요? 내비두면 금방 끊어질 것 같으세요? 내비둬야 금방 끊어져요. 원래는요, 분노는 자연 수명이 90초랍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어떤 특정 조건 때문에 일어났다가 가만히 내비두면 90초 안에 끊어진대요. 이게 원래 자연 수명이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화를 낼까 말까, 참을까 말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룰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온갖 유의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분노님에게 절대로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을. 분노는 이 마음에 있기 지겨워. 그래서 90초 안에 가고 싶어 지금. 빨리 방 빼고 싶은데 이 호텔에서 어떻게 되면 더 머물러 달라고. 애를 써서 분노님과 탐욕님과 어리석음님과 질투님과 온갖 번뇌님들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게 바로 유의의 힘이에요.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마음에 있는 번뇌와 탐욕과 온갖 것들을 모시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기 위해 뭘 또 계속 배우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계속 유의,
유의, 유의, 유의, 유의 막 이상한 거 막 잡동사니들을 긁어 모아요. 그래봐야 마음만 복잡해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얻음이 아니라 버림. 뭘 버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제 10가지 족쇄 좀 외우실 수 있을까요? 못 외우시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하면 돼요. 수다원은 개금치견, 의심, 유신견을 버린 것. 사담과 아나함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과 증오를 버린 것. 아라한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와 자만 들뜸 무명을 버린 것. 그래서 여기서는 견해, 견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정,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본능. 견해, 감정, 본능. 제가 정말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인으로 나아가는데 3가지 장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해의 장애, 생각의 장애, 그 다음 감정의 장애, 그 다음이 바로 감각, 본능의 장애입니다. 이것이 뇌의 영역에서 가장 바깥 부분, 대뇌피질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앞부분, 대뇌 변연계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부분, 원시뇌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뇌의 바깥쪽부터 점점 깊은 곳으로 끊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통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어만 다른 거예요. 용어만 다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대뇌피질의 한계를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변연계의 한계를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원신의 생존 본능까지 벗어날 것인가? 이것에 따라 무위법의 차별이 생기고 성인의 차별이 생긴다. 갑자기 반야심경으로 가보죠. 갑자기 반야심경.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정말 유명한 노래죠. 이 본뜻이 이제 알려면은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라고 읽어요. 이걸 한문으로 음역을 해가지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야심경 배울 때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렇게 안 하고 산스크리트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산스크리트 가지고 반야심경을 하니까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라고 배우기도 해요. 이제 예불할 때는 카테가테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럼 그렇게 튀는 행동 하시면 안 되고 대중들이 하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거 해석할까 말까에 대해서. 해석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언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상징을 아무리 해석해봐야 그 해석 속에 어떻게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 신비주의로 간 거라. 원래 진언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언은 총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덕을 전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시작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개송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 방식이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을 또 얘기하세요. 똑같이. 2번 얘기한 걸 3번 똑같이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3번쯤 들어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알아듣기만 했지 기억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3번 반복하신 다음에 총정리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개송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송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산문 형식을 핵심 내용을 뽑아서 노래 붙일 수 있게 운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총지한 거죠. 원래는 그런 설법 방식이었던 게 후대 대승불교로 가면서 그 개송 부분을 대신하는 게 진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언이 발전되기 전에의 근본 형태는 개송.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반야심경을 총괄하는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석을 해낸다면 저 한 문장을 가지고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라고 하는 저 한 문장을 가지고 반야심경 전체
근데 또 반야심경은 이 심자가 마음 심자인데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의 핵심이냐면 반야부, 600부 반야의 600권 반야부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진언이 가지고 있는 뜻이 600권의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대하겠어요? 안 위대하겠어요? 그래서 저걸 사실은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 뜻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가사 해석을 하면 가라 가라 저 언덕으로 가라.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라. 깨달음을 완성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가라, 가라. 파라, 저 언덕으로 가라. 파라 쌍, 완전히 저 언덕으로 가라. 보디, 깨달음을 스바, 완성하라. 그런데 저 문장 속에는 깨달음의 완전한 요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자량위라 그래요. 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공덕을 쌓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기도와 정진과 온갖 보시바람일과 지게바람일과 온갖 바람일을 통해서 공덕을 쌓는 그런 시기를 자량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라는 공덕을 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공덕이 쌓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가행위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가행위는 뭐냐면 공덕을 쌓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막 목숨 걸고 열심히 정진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 시기를 보통 가행정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보통 뭐라는 거냐면은 삼매를 닦는 겁니다. 선정수행을 닦는 거예요. 이때 보통. 그러면 온갖 공덕을 쌓아서 삼매의 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통달해요. 통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땐 통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는 범부의 영역이면 여기서부터는 성인의 영역이거든요. 성인의 영역에 초입으로 표현할 때는 견도위라고 표현을 해요. 견도위. 도를 직접 봤다 이거예요. 이제 선사들이 보통 이때 견성했다, 깨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친 건 여기서 공덕을 쌓으면서 배운 건 이해한 거라면 들은 거라면 그 듣고 이해한 것을 직접 체험하는 걸 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파라가테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가 범부니까 여기는 이언덕. 이제는 저언덕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견도는 저언덕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언덕을 본 거예요? 본 거죠. 저언덕을 이제 직접 본 거예요. 가행정진 하다 보니까 삼매의 힘 때문에. 그러면은 보기만 해야 돼요?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라쌍가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수도입니다. 본 그 깨달음을 수습하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선사들은 여기서 견성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림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넘어갔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음의 저 언덕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라. 이게 완성하라예요. 그렇게 해서 보림이 끝나고 수도가 끝나면 구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경, 완성됐다. 끝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해석을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천수경만큼 매일 읽는 게 반야심경이잖아요. 반야심경 끝에 항상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 보디 모디 모지사바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할 때 아제 개그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라 이 5가지 깨달음의 여정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제, 이거는 첫 번째는 자량이, 두 번째는 가행이, 그 다음 통달이, 수도이, 구경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완성해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강경에서 정신희우분에서 청정한 믿음이 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청정한 믿음은 여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도를 보는가, 반야의 도를 보는가, 완성했는가가 아니라 보는가. 그러면 안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계수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계수복의 낮은 단계는 보시와 지계라 그랬죠? 이게 자량이에요. 지계수복의 높은 단계는 뭐였냐면 그 보시와 지계 공덕을 통해서 지계와 선정을 닦는 거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가행이에요. 그렇게 지계수복을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를 본다 이거예요. 청정한 믿음이 생긴다. 그럼 그게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탐욕과 적의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수습을 해야겠죠? 저걸 수습을 해야 본거에서 안 끝나고 완전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본능과 번뇌들을 수습하는 단계가 바로 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족쇄들을 끊어야 될 것들을 다 끊으면 그걸 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가지 수행의 단계를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할 때마다 일단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5가지 수행의 단계가 저 10가지 족쇄를 끊는 과정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런 논쟁도 도노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라 욕이 넘어가는 순간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될 것을 본 다음에 수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도노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과정들과 원인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대해서 배워야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제일 유명하니까 거기다 맞추자 이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한번 깨달음의 과정을 자기만의 노트를 써서 머릿속에다가 딱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이름들을 배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일상무상분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깨달음 전체에 대한 과정의 내용들을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한번 배워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배운 이유가 뭘까요? 저런 거 얻으라고?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다.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얻어서 된 게 아니라 족쇄를 버려서 된 거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달음도 열매잖아요.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은 악귀의 마음이다.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건 악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을 즐기는 것.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보살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꾸 스님 깨쳤습니까?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깨닫습니까? 이거 지금 전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네, 악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수행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수행의 인을 열심히 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수행을 해나갈 때 보살의 태도로 수행을 하는 거고 탐진치 없이 수행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안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하는 바가 사라지면 안심이다. 구하는 바가 사라진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죠? 점점 더 자세하고 광대하게 아실 수 있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초기경전에서의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아니라 금강경식 수다원, 사담, 아란, 아란이 또 틀려요. 금강경에서는 뭐가 수다원이고 뭐가 아란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